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금생의 설계, 내생의 설계에는 모두 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생의 운명, 내생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다 내가 만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금생의 운명, 내생의 운명은 염라대왕이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그대로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택한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기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에 앞서서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가장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부처님의 가장 핵심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즉, 나 참나는 유아독존이라는 나는 참나를 의미합니다. 참나는 그대로 위대한 존재다. 최고의 존재다. 이런 뜻이 유아독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나는 말하자면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는 부처와 똑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부처다. 내가 더 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이 크게 대각을 얻으실 때 하신 제1성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싶었고 그 일깨워 주신 과정이 49년 설법으로 아마 이어지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가련한 존재, 고달픈 존재로 착각을 하면서 많은 죄를 짓고 더욱더 고달픈 삶을 더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 얘기를 우선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달픈 존재, 가련한 존재가 아니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택하는 것이고 기륭화복도 우리가 만들고 심지어는 산하대지까지도 우리가 다 만드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로서 임진왜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일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자 해서 죽은 것이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죽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임금도 나를 못 죽이고 하늘도 나를 못 죽인다.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야 죽는 것이다. 하물며 일본 놈들이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위대성, 존엄성을 실례로서 표현한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복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중생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즉 탐내는 특성, 성내는 특성, 어리석은 탐진치의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고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서 하겠다라고 설치는 마음, 바쁜 마음, 이게 이제 탐심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성내는 마음은 목표를 세워서 어서 하겠다고 그랬을 때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하면서 짜증의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심이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어느 정도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면은 만족한 마음을 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사실 만족할 마음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부족한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라고 깨우친다라면 작은 성과에 대해서 만족할 마음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 줄을 모르고 작은 성공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한 마음을 내는데 그것을 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 금생의 일, 내생의 일은 다 우리가 만들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 그래프를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생의 극락을 가려면은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부른다고 극락에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미 금생의 극락을 체험해야 내생의 극락에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생은 굉장히 고달프면서도 아미타불의 원력에만 의지해서 과연 갈 수가 있느냐. 근데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 금생에 이미 극락을 체험해요. 극락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마음이 우리를 극락에 가게 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생의 극락에 가고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금생에 편안한 마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게 죽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럼 내생이 좋은데 못 간다고 그럽니다. 이제 교통사고로 죽거나 비명에 죽거나 이렇게 되면 또 물에 빠져 죽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영가 천도를 하고 그 혼을 달래주는 의식을 절에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악심으로 돼서 죽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비관적인 마음 그리고 내 앞으로 장래는 이렇게 불행해질 것이다 이런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에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설사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고달픈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석종신 집에서 누워서 죽는 것을 예전 사람들은 큰 복으로 알았어요. 집에서 누워서 죽으면 죽을 때 악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근데 비명에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이렇게 되면 악심을 내고 그 영혼은 천도받아야 되고 내 생은 마음속에 나쁜 그림을 그리면서 내 생에 나쁜 길을 가게 된다.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생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 대개 전생에 죽을 때 악심을 내서 죽은 경우 자기가 내 생은 불결할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나쁜 내생의 설교도를 그린 것이 금생에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을 그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라도 극락을 체험하고 우리 마음이 환희심이 찬다라면 당연히 그 내생은 어때요? 좋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의 내생은 밝고 희망차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전생에 세상을 떠날 때 아주 편안한 마음, 희망에 찬 마음을 갖고 떠났다. 이렇게 대략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좀 봐주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약간 수학적인 얘기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X축이라고 배웠죠. 저것을 Y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X축은 연령이에요. 여기가 아마 태어날 때가 되겠고 이렇게 쭉 먹어서 요쯤은 아마 죽을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Y축은 불심도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부처님이 얼마나 있느냐 이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불심이 많은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이 많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이 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고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성취도라고 해도 됩니다. 성취도, 발전도, 번영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정확한 표현이 불심도이기 때문에 Y축은 불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여기 이제 1번을 보세요. 1번은 많이 닦은 사람,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입니다. 많이 닦은 사람은 죽을 때도 악심을 낼까요? 되게 착한 마음을 낼까요? 착한 마음을 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부잣집에 태어나는 수가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재주도 좋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발부터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높아서 1번을 쭉 보세요. 쭉 보면은 이제 대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심도가 높은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성공, 발전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대개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심이 딱 생겨요. 근데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중생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춥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느 정도 성취한 뒤에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치심 때문에 그래요. 탐진치. 우리 불가의 말 중에도 성자 필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성한 사람은 반드시 쇠할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쇠하게 될까요? 어느 정도 성취하면은 자기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런 만족한 마음, 좀 나쁘게 말하면 오만한 마음 때문에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나는 과거에도 성공하면은 오만한 마음을 냈지. 그리고 내리막길로 떨어졌지. 이게 잠재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설계를, 인생 설계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하면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요. 근데 요 내리막길로 쭉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갈 때는 어때요? 불심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불심이 떨어지죠. 불심이 떨어지는 대신에 탐진치가 커지는 겁니다. 불심의 반대는 탐진치요, 아상입니다. 아상이 커지면서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고통이 많이 옵니다. 고통은 싫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근데 괴로우면서 또 좋은 일도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괴로운 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괴로우면서 나 잘난 생각, 탐진치가 조금 고개를 들까요? 더 숙일까요? 우리 병 들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는 수가 있죠. 중병 치르고 나면.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면 좀 겸손해지는 수가 있죠. 그건 고생이 우리의 탐진치를 소멸하고 아상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리막길은 탐진치가 커지고 불심은 적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 대신 아상이 죽죠. 아상이 죽으면서 동시에 불심이 커지는 원인도 동시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아상이 많이 죽고 불심이 다시 커질 땐 다시 올라가요. 이걸 반전이라고 그럽니다. 반전을 이렇게 쭉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은 어때요? 사람은 본래 습관이 그래요. 과거에도 내가 성공했을 땐 좀 오만했지. 오만하면 무슨 내리막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또 내리막길 갑니다. 근데 이는 많이 닦았어요. 닦았기 때문에 내리막길 할 때 얼른 반성을 빨리 합니다. 닦지 않던 사람은 반성 잘하는데 반성을 하면서 아상을 빨리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부처님께 바쳐요. 바치다 보면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요 점선 친 데서 위로 올라갈수록 불심이 높은 거죠.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출발은 비슷하게 해요. 출발은 비슷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간 뒤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은 금방 이만하면 됐다라는 잘난 척하는 마음을 닦던 사람보다 더 강하게 낼까요? 약하게 낼까요?
강하게 내면서 2번 보세요. 2번 보면은 이렇게 쭉 성공을 했는데 강하게 내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어떻게 돼요? 더 커집니다. 커지다가 요 점선이 뭐냐면 사람 몸 받는 기준선이에요. 사람 몸까지 못 받을 정도로 사람 아주 축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사람 몸으로서 체험합니다. 고통을 체험하면서 뭐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상이 죽어요. 탐진치가 죽어요. 그러면서 다시 불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사람의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지만 많이 닥질 않았기 때문에 또 오만한 생각을 금방 내면서 또 떨어져요.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한때는 잘 될 때가 있고 한때는 떨어질 때가 있죠. 그건 왜냐하면 다 자기의 잠재의식이 이미 그려갖고 왔어요. 전생부터. 이래갖고서는 이제 보통 사람은 이 2번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1번의 그래프는 내 생에도 사람 몸 받을 공산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점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선은 사람 몸 받는 기준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많이 닦던 사람은 이런 좋은 설계도를 꾸며갖고 와서 내 생에도 사람 몸을 받게 되지만 2번은 보통 사람은 까딱하다가 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닥질 않았기 때문에 탐진치가 많죠. 탐진치가 많아서 죽을 때 돼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싹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리막길 걷기 때문에 대개 사람 몸을 못 받게 되는 수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은 박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박복한 사람은 태어날 때 복력은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복이 있어야 사람 몸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 몸 받은 건 좋은데 이 사람 금방 조금만 성공해도 오만해져요. 감사했다면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을 텐데 팍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니까 또 다시 어때요? 아상이 죽고 다시 반전이 되긴 됩니다. 근데 많이 닥질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정도도 약하고 조금 올라가서 성공하면 또 다시 오만한 마음을 내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우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이 사람은 내 생에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내가 적당히 그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생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죽을 때 내 생에 이런 그림을 내 생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가 정해 갖고 나와요. 그리고 탐진치가 있는 한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 탐진치가 심하게 동반되면 더 내려가면서 다시 못 올라가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되면서 사람의 몸을 못 받게 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내생이라도 사람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염라당이 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인과응보 법칙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생에 죽을 때 그런 그림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요 운명대로 그대로 삽니다. 앞으로 이 생명과학자들이 DNA 요 피 한 방울 뽑아서 DNA 정확히 분석하면은 몇 살에 죽을 거고 그 다음 생에 뭐가 될 것이다. 사람이 될 것이다. 또는 다른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아마 이것도 정확히 예견할 수 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로 봅니다. 자,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은 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택한 거예요. 난 요대로 살겠다라고 정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왜 떨어져요? 나는 과거에 성공했으면 오만했다 이런 잠재의식이 스스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내가 과거에도 요 정도 고생을 하면 아상이 죽어서 다시 올라갔다라는 잠재의식이 기억이 있어서 스스로 이런 설계도를 다 만드는 겁니다. 요거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만들지 염라대왕이 시킨 것도 아니고 인과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이렇게 정해서 만든 것이다. 근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떨어질 때 되게 원망을 잘 안 합니다. 원망은 내가 불러서 온 것이다.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불러서 온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원망을 안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떨어졌어도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되게 박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난하게 되면 부모 탓, 조상 탓, 국가 탓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화를 더 냅니다. 그래서 팍 떨어져요.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아상이 아주 고생해서 아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많이 못 올라가고 이렇게 남 원망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이미 자기 소질을 자기가 압니다. 자기의 특징을 자기가 잘 알아서 자기가 설계도를 다 꾸며서 그런 운명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금생의 이야기인데 내생의 설계 이야기도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에 내가 뭐로 태어나느냐. 요것도 다 염라대왕이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업대로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자업자득이 틀리지는 않지만 내 업이 내 내생의 운명을 그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육도윤회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사람은 보이죠. 그다음에 축생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축생, 개, 소, 돼지 보이죠. 그렇지만 아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천상 보여요? 안 보여요? 악귀, 지옥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는 인간하고 축생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인간하고 축생만 있다고 그랬어요? 6가지 갈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6가지 갈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 인,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했습니다. 천인 아수라를 착한 일을 많이 한 그런 갈래라고 그랬고 지옥, 악이, 축생은 악한 일을 많이 한 갈래라고 그래서 되게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악이, 축생이 되고 그리고 좋은 일 하면 천인, 아수라 쪽에 태어난다. 우린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착한 일, 악한 일로 내생이 결정된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나쁜 일하고 그러면 다 축생이 되는 걸로 압니다. 이런 얘기 들었죠. 우리 게으르면 저거 내생에 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게으른 게 나쁜 점이죠. 나쁜 일 하니까 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소 된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게을러서 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가 되고 싶어서 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말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내가 소가 되고 싶어는 그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소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내 끔찍한 어떻게 소가 돼? 소가 돼서 도살장에 가서 그 고기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먹이다니 나는 소 싫어. 내가 소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의 예를 들면은 새정신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실화인가 봐요. 그 기록에도 나오는데 그 이름 같은 것은 이제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 스님이었어요. 얼마나 큰 스님이냐면은 제자를 한 1000여 명 정도 거느리는 큰 스님입니다. 많은 스님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이는 나쁜 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리고 상당히 지혜가 밝아서 무슨 일이든지 여쭤보면 다 알아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달래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럴 정도가 됐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하나의 특이한 성질이 있었대요. 그 소를 늘 칭찬하는 그런 법문 중에 그런 법문의 특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절에 가보면 심우도라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을 심자에다가 소우자를 씁니다. 예전부터 절에서는 소라는 동물을 그렇게 축생이라고 그래서 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예전에 큰 스님도 비록 소는 축생이긴 하지만 개나 말과는 다르게 그것은 그렇게 천대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지 소의 덕성을
늘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소 목장에서 몇 년을 수도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 한번 걸음걸이 보세요. 말은요 이렇게 가벼워요. 가볍게 걷는데 소는 뚜벅뚜벅 걷습니다. 걸음걸이 자체가 굉장히 아주 군자의 걸음처럼. 그래서 저희는 걸음걸이도 소걸음 걷다 이런 이야기는 군자답다 이런 데 쓰이는 말입니다. 또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선량해 보이고 편안해 보여요. 아마 그런 특성 때문에 이 큰 스님도 서로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모르죠. 그거 이외에는 행동도 나쁜 일 하신 것도 없고 또 미래로 아실 정도로 지혜가 밝아서 중생들의 아픔을 다 달래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이런 훌륭한 스님이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죠. 스님은 보나마나 극락세계에 가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몸을 받으십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본인이 내생에 어떤 몸을 받을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가 마침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집중을 해요. 아, 내가 내생에 어떤 몸을 받을까 하고 자신을 관찰해 봤대요. 지혜 있는 사람은 관찰하면 해답을 얻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자신을 딱 관찰하니까 어이구 소가 떠오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기록에는 거기까지밖에 없대요. 중국의 예전에 선사들의 이야기 속에 기록이 거기까지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소가 됐는지 자기는 소라고 깜짝 놀랐지만 과연 소가 안 됐는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죠. 아주 깨친이 밝은 이가 아니면 그의 후생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후생의 어떤 밝은 사람이 그 기록만 보고 그가 과연 소가 됐을까 안 됐을까? 소가 됐으면 그 어땠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다고 그럽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의 후생을 볼 줄 알아서 후생을 딱 봤더니 정말 소가 됐더래요. 자, 그 소가 됐다라고 이 말을 일단 믿어봅시다. 믿지 않으면 제 얘기는 하나도 의미가 없죠. 믿다면 그 나쁜 일에서 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소가 되길 어떻게 보면 원하고 그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대로 믿는다면은 내 생에 몸 받는 것은 염라대왕이 그렇게 가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죠. 살았을 때 나쁜 일 안 했으니까 나쁜 일 한 걸로 축생 몸 받은 것도 아니죠. 자기의 마음속으로 그려서 그 결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 어때요? 금생의 설계, 내생의 설계 모두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나는 그런 정도로 전지전능하고 위대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도인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인도 한계가 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싶죠. 근데 그 도인은 자기가 택한 거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도 더 실감나는 현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요 도인도 소몸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좀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야, 이거 사람 몸 받기 쉽지 않네. 근데 축생 몸 받은 것도 자기가 택한다면 이왕이면 사람 몸 택하지. 이런 또 희망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소가요. 소의 마음이 어떤가? 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밝은이가 깨친이가 보니까 그 표정이 어때요? 만족한 표정이죠. 순해 보여요. 화내는 모습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때도요. 고양이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잔대요. 틈만 나면 졸고 있어요. 근데 소는 보세요. 밤중에 내가 가봤는데 눈 뜨고 자요. 왜 그런가? 고양이는 분별이 하도 많으니까 잠으로 분별심을 때우는 겁니다. 살생하는 동물 아니에요. 그래서 고양이, 사자, 호랑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 자는 게 특성이고 왜 잠으로 잘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악심을 하도 많이 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소는 잠을 안 자는 것은 비교적 분별을 많이 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만족한데 만족해야 돼요. 자기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니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면서 향상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는 뭘 모르면서 우물한 개구리면서 자기 취지를 만족하는 것이 소의 마음이래요. 이게 만족이라는 게 욕심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덕이 됩니다. 그런데 안주하면서 더 이상 발전을 향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만족은 어때요? 장점이 돼요? 단점이 돼요?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는 만족은 하되 자기는 만족해야 될 취지가 아니에요. 어떤 환난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안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큰 위험한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바로 소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주 나쁜 일도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한 사람이 현실에만 안주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족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후생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추적해 들어가 봅니다. 바로 일제 말에 태어나신 어떤 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때요? 중국의 천명 거느린 그 스님보다 우리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은 일제 말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일제 말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개 독립운동의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독립운동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는 어떻게 뭐 학교도 없었고 그래서 일찍이 스님이 되셨대요. 스님이 되셨으니까 기후를 잘 지키셨을 거고 나쁜 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독립운동의 마음을 가졌는데 독립운동은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게 독립운동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이는 스님이 되셨고 그러니까 기회를 잘 지켜서 악행을 안 했을 거고 독립을 했었으니까 이기심도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많이 배우셨어요. 많이 배우셔서 서양 유학까지 했었던 분입니다. 참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지식도 많고 덕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자, 이분이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나라에서 해외 유학도 했고 애국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쓰겠죠. 장관이 됐습니다. 또 뭐 그러고서는 나중에 뭐 대학의 총장까지 됐어요. 이제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게 된 겁니다. 해방이 돼서. 그런데 이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해야 돼요. 이게 만족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 전지전능하다는 정체성을 모르는 착각이다. 그리고 만족한 마음을 바쳤어야 돼요. 바쳐야죠. 자기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대학 총장이나 어때요? 장관 정도에 만족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만족하지 말고 부처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는 본래 승려로서 출발을 해서 처음에는 의의 없는 깨달음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출세도 하고 돈도 만지고 권력도 잡아보니까 어때요? 이제 부처님하고는 좀 멀어지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만족하게 됐어요. 그래갖고서는 대학 총장하고 난 뒤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뤘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제 만족하면서 그러다가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제가 봤어요. 불교 신문 같은 데 보니까 그 일을 예찬하는 글. 그이는 틀림없이 극락세계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찬하는 글로서 쭉 아주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저도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극락세계에 가셨을 것이다. 또 그런 사람이 극락세계에 안 가면 누가 갈까요? 그렇겠죠. 왜 어때요? 뭐 스님이시고 저 독립운동 하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장관도 하시고 괜찮죠. 근데 우리는 장관도 하고 뭐 대학 총장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랬으니까 다 좋은 일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극락세계에 가는 걸로 그렇게 알게 되기 쉽죠. 근데 그 속에 탐진치가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히 만족하고 이랬던 것은 사실이라면
뭐는 있어요? 탐진치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죠. 자, 그이가 후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신문에서는 그이는 극락세계에 갔을 거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발근이가 또 봤어요. 이게 참 제가 이게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이가 후생에 사람 몸을 못 받았던 거예요. 뭐가 됐느냐 하면 부귀영화에 만족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에는 안주하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마음이에요. 무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현실에 만족한 마음이 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을 연습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나쁜 일은 안 했을지 몰라도 그 소의 마음을 실제로 연습하니까 뭐가 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살았을 때. 소가 되는 연습을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를 자기가 불러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정말 헛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목장을 했다고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 소를 제가 키웠어요. 근데 그 소의 전생이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알 턱이 없었죠.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자꾸 건강력 있고 바치게 되면 지혜가 납니다. 근데 언뜻 딱 보니까 그 소의 모습에서 전생에 그 모습을 딱 누가 본 거예요. 이 소가 아니라 전생에 그 유명한 그 사람이네. 딱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직감이 딱 드는데 그거 갖고 확실히 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냥 깨치신 이한테 훌륭한 선지식한테 여쭸어요. 그 소를 보니까 왜 그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이러니까 처음에 그 선지식은 그걸 일러줄까요? 왜 이렇다고 일러줄까요? 조심하라 그럴까요? 조심하라 그러죠. 일러준다라는 것은 좀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도인은 절대로 잘 안 일러줍니다. 그냥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어느 정도 공부가 무르익은 뒤에 그 소리를 해도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니까 그 얘기를 상세히 해 주셨어요. 그이가 참 좋은 점도 많지만 단점이 그렇게 그 성공을 했을 이제 부처님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성공을 했을 때 이렇게 부귀영화로 성공한 것은 내가 불교를 잘 믿은 덕분이다. 마음을 닦은 덕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더욱 부처님을 향해 써야 되는데 부처님은 잊어버리고 부귀영화에만 만족해서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승려가 됐던 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변질된 거예요. 바로 소마음을 연습한 거예요. 불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젖을 짜면서 아주 그 소도 팍팍한 소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기도 소의 세계에도 생존 경쟁이 있더라고요. 다른 소가 와서 막 구박을 해요. 전생에 어때요? 권력을 잡고 윗사람이 있으면서 밑에 사람을 구박했을까요? 안 구박했을까요? 전생에 장관하고 총장 있으면 뭘 해요? 다 별 볼 일 없죠? 전생에 헌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요. 나쁜 짓 해서 소가 된 거예요? 염라대왕이 보내서 소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 헐짓을 해서 소가 된 거예요. 다 자기가 헐짓을 해서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고 죽으면서 내 생에 6갈래 중에 한 군데에 몸을 받는다. 천인하수라는 좋은 일을 했을 때 태어나는 그런 몸이고 지옥아기 축생은 나쁜 일을 했을 때 태어나는 그런 곳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이제 처음에 이 일체유심조의 법문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권선징악을 우해서 부처님께서 알기 쉽게 얘기하신 것이고 좀 더 지혜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쁜 일을 한다고 반드시 나쁜 업에 끌려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쁜 일을 자기가 원했고 원한 대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아마 좀 더 밝은 이들한테는 수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이도 소몸을 받은 것도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택해서 그렇다면 또 자기가 택해서 잘만 하면 어때요?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있다는 게 희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이가 이제 소로서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면서 뭐가 죽어요? 아까 가르쳐 아상이 죽죠. 아상이 죽으면서 동시에 뭐가 싹이 터요? 선근이 싹이 틉니다. 그래서 그 소를 하면서도 안 돼요. 축생들도 다 안 돼요. 아, 내가 전생에 내가 좀 오만했구나. 아, 이 소몸을 받았구나. 소몸을 받아서 이렇게 한없이 박복하고 주위에서 천대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괴로워하죠. 괴로운 순간 아상이 죽고 탐진치가 죽으면서 다시 발전의 축복의 싹이 틉니다. 잘하면 그 소는 내 생에는 다시 사람이 될 공산이 있습니다. 특히 도살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은 그 사람이 먹은 공덕으로 사람이 될 공산이 많대요. 그래서 소라는 축생이 가장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축생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소에서 나온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람한테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축생이 되더라도 소가 되는 것이 사람 몸 받는데 가장 좋은데 그이는 또 닭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잘 받는다면은 이 그래프에 1번 것처럼 고담 생에는 좀 더 발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말씀한 것을 두세 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위대한 존재입니다. 기륭화복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우리가 그리는 그대로 그 속에서 그저 사는 겁니다.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살 뿐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는 기륭화복을 스스로 만듭니다. 이왕이면은 우리는 복진 그런 삶을 택하자. 이왕이면 좋은 설계도를 그려서 좋은 삶을 살다가 내 생에도 좋은 몸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염라대왕이 내 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이 내 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 자기가 택해서 내 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왕이면 좋은 곳을 택해서 좋은 몸 받아 부처님 시봉 잘하자. 이렇게 지금까지 드린 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